제목은 헤렘 전쟁과 어린이죠. 뭐 영어로는 Holy War and Children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캐나다 현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철학과를 다녔는데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인격적이고 친절하시고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수업을 할 때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완전 눈에 부흥회가 열린 것처럼 완전 초롱초롱하게 잘 그 선생님을 보시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거의 수업 때마다 거의 매 시간 성경 구절을, 철학 교수님인데 성경 구절을 쓰셨어요. 뭐 창세기 22장 무슨 뭐 오늘 읽은 신명기 이런 걸 써서 쓰고 나서 왜 무슨 말 하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왜 이게 문제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신이냐. 이게 신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미국의 침략 전쟁이나 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죽이는 이런 전쟁들도 이거는 이미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윤리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이 완전 동의하면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크리스찬 애들이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애들이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너무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고, 뭐 완전 애들이 거기서 또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속고 살았어. 막 이런 식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반박하고 싶은데 영어가 짧아서 반박할 수는 없고 안타까워서 막 얘기하려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지적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제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은 완전히 클린업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민족을 다 생명을 죽여서 없애버리는데 그 안에 어린이들, 여자, 유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가장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되 애들은 말하자면 전쟁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싹 다 죽여라. 이게 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헤렘 전쟁에서는 봐주지 말라. 모든 이 생명,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 책임을 지고, 전쟁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싹 다 죽여라. 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설명을 찾아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 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싹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 헤렘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미 기다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는데 완전히 악이 꽉 차서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모든 죄악이 완전히 꽉 차서 더 이상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나요? 요셉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 거기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기다리신 거예요. 뭐를?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또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시간을 주고 기다려서 결국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떻게 변하냐면 악이 점점 번성하고 꽉 찹니다. 하나님은 기본 양심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할 기회를 430년간 줬는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점점 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퍼졌냐면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 성에 딱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그 천사들한테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천사들이 잘생긴 남자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성 사람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뭐죠? 여기 이제 성경 저기 보면은 영문에 보면 all men from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both young and old.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성 안에 있는 어린이, 그러니까 성관계가 가능한 젊은 어린이서부터 노인들 모두가 다 그 젊은 천사를 이 말하는 강간하기 위해서 그 성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왜 저렇게 잔인하게 멸망시키시나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악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실 때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윤리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 안에 영적으로 충분히 회개할 잠재력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악해질 가능성도 어린아이, 성인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 때 아이들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닌가? 어린이들 인권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람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도 결코 죄의 심판 앞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전쟁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 하나님 아이들까지 싹 다 클린업, 이제 말하자면 생명 멸절해 버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두 번째 이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이 헤렘 전쟁이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잔인하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보내기 직전에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런 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로마 군인을 보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싹 다 죽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헤렘 전쟁이 성경 시대에만 벌어진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에 막 쓰나미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안 믿어서 그게 아니에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죄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나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부터 면함을 받고 그런 그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이 악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악이나 음란이나 죄악이 있지? 니네들 안에 똑같이 있어. 저 사람들 벌 받는 거 봤지? 그 다음에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벌은 더 가혹합니다.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본 양심만 갖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더 죄악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은 훨씬 더 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를 들고 혼낼 때랑 안 믿는 나랑 상관없는 옆집 애들 때를 혼낼 때랑 다르잖아. 옆집 애들은 잘못하면 둡니다. 내버려둬. 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 새끼 내 자식은 잘못하면 더 엄하게 다루시니까 더 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경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서 좀 제외군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 시대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황금률이 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이런 게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은 더 엄격해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다 거둡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그 황금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천국에서 뭔가 좀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 더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만 들으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형 그 장자권을 뺏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야곱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평생 동안 자기 자식이 짐승에게 죽었구나라고 속아서 평생 동안 마음 아픈 채로 거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더 가혹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팠잖아요. 야곱도 똑같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이렇게 속여서 일생 동안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거의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볼 때 자기가 한 그대로 거의 자기 삶을 그대로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나 이런 게 천국과 지옥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방 민족들만 하나님이 저를 평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헤렘 전쟁이 주는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아이들의 윤리적인 잠재력인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악이나 선을 가지고 어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방 아이들이 안 믿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던 예배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성행위가 같이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패턴을 여기서 점령하면 어른들한테 그대로 얘네들이 가르쳐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이 전도를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했는데 어린아이들도 이제 그런 책 갖고 전도를 해봤거든요. 한 5살, 6살 아이들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애들은 아멘하고 성령께서 손을 안 대는 아이들은 앞에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자 그러면 이거 0점만 하면 돼. 나 이 선생님 따라서 기도만 같이 따라서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너 천국 가는 거거든? 기도 따라할래?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4살, 5살 된 아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다 그래. 앞에까지 스토리까지 다 듣고 애가 눈을 동그랗게 그건 못하겠는데요? 딱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스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른이든 아이든 아멘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복음을 따라서 아멘하고 입조차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따라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놀이터 전도하는데 한 7살 정도 돼보니 여자애가 내가 막 전도하는 걸 유심히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쓱 다가와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살 때부터 엄마 손을 붙들고 전도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전도 다닐 때 가장 자기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구나? 크리스찬을 왜 안 받아들여? 저기 선생님 저 따라서 우리 회관에 한번 와보시지 않으면 거기 가면은 저처럼 전도하는 애들이 많은데 다들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러면서 너는 어디 다니는데 저 옆에 회관에 다니는데 왕국회관이라고 여호와의 증인 네 다니는 애인데 전도왕 여호와의 증인 전도왕인 어린애인데 걔가 4살 때부터 막 전도를 하고 막 다니는데 가장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린 애들도 충분히 자기가 가진 신앙, 자기가 가진 윤리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아이들이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을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디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뛰어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심지어 4살, 심지어 2살 아이들도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책에 보면 막 전염병 같은 게 많이 돌아서 애들이 일찍 죽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간 뒤에 이제 자기가 전염병이 이제 들어와서 죽을 걸 아는데 계속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은 혹시나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분명히 지금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엄마 아빠에게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난 염려돼서 너무 그게 지금 제일 힘들다. 죽어가는 애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2살, 4살, 6살 애들이 자기가 이제 전염병이니까 자기 죽을 걸 알고 의사도 이해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 병이 점점점 몸에 와서 진행되는데 걔네들이 왜 우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막 엄마가 우니까 엄마 좀 울지 말고 엄마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나는 지금 천국 가서 곧 주님을 만날 게 너무 확실한데 나는 엄마는 확신이 안 쓴다. 엄마 영혼이 염려돼서 내가 쉽게 죽기가 힘들다. 이런 고백들을 그 책에 보면은 막 2살, 4살, 6살 이런 애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안 믿어주시죠? 진짜로 그런 애들이 이 복음을 영접한 애들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순수함과 함께 굉장한 인사이트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한번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였어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똑똑한 애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기자 출신으로 얘를 이제 법관을 만들려고 계속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같이 제대로 하다가 야 너 만약에 법관이 되면 아빠 그래서 네가 판결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그 판결 니네 선배들 말을 안 들어주면 승진할 수도 없고 더 심하면 너 판사나 검사 되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 이럴 때 어떡할래? 제가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걔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민 여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법관이 이제 검사 판사가 됐는데 그 뭐 정관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은퇴한 판사들이 변호사 할 때는 무조건 그걸 승소시켜준다 막 이런 한국에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압박이 올 때 그걸 안 들어주면 승진에서도 탈락하고 그리고 그 법조계에서 쫓겨나고 미운털 박히고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는데 어렵게 공부해서 판사 검사 됐는데 그런 압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딜레마, 윤리적인 딜레마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그 캐리 씨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한테 그런 윤리적인 압박이 왔다. 어렵게 해서 판사가 됐어.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쫓겨날 것 같아. 판사에 잘릴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고민은 하겠죠. 근데 네, 하다가 어떻게? 그래도 바른 길 하지 않아요. 바른 길로 가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직접 처한 상황이 아니라서 드라마 보면 항상 악한 길로 많이 가잖아요. 자기 이익이나 편일 텐데 그렇게까지 악할 수 물론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는 굉장한 혼란을 겪겠죠. 인간이 그렇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상님부터. 그렇지.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니? 나는 그거 안 들어가고 딱 옳은 판례를 내릴까요? 모르겠네. 근데 걔가 중1짜리 여자애가 굉장히 확신에 찬 말로 저한테 이래, 목사님 만약에 그 압박을 들어줘도 계속 힘들지 않을까요? 그 압박을 들어준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들어줘야 되고 또 들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말하자면 그 어둠의 압박을 들어준다고 해서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길도 힘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도 힘들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든 게 더 소망이 있지 않나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명답이다. 똑같이 힘들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든 게 훨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 있는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 제가 훈련을 받아서 걔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나는 이거 애들이 엄청 갈등하겠지?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윤리적인 훈련이겠지만 전혀 망설임 없이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지면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여전히 걔네들 나쁜 요구를 들어줘도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래요. 그러는 거에서 야 네가 정답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때로는 어른들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어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그 애들 남은 일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20대 10대 넘어서 가르치려면 2배, 3배 힘이 들고 20대 들어가서 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10배 힘이 듭니다. 그러나 10대 때 그리고 또 유년기에 가르치는 복음은 쉽지만 그 일생에 파급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복음을 더 정확히 깊이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전 일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어렸을 때부터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윤리적인 책임을 어린이들에게도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님이 1차예요. 가장 아이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관과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 학교에서도 가르침을 받지만 어디 와서 그 다시 리셋됩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삶을 보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결정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받지만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애들이 보면서 그게 걔 가치관이 됩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면 어디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리 엄마가 돈을 쓰는 저걸 봐. 우리 엄마의 우선순위는 저기 있네. 가치관이 뭐냐면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할 건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어디다 돈을 먼저 쓸까? 내 시간을 어디다 먼저 써야 되나? 내 에너지를 어디다 먼저 써야 되나? 이거를 결정하는 게 가치관인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10번, 100번 하는 게 그게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기다 계속 돈을 쓰시네? 우리 아빠가 저기다 계속 시간을 쓰시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민하시는 문제가 저거네? 이걸 보고 그게 얘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게 내 주택 오르내리고 있는 그 주택 저기나 내 무슨 직장 생활이라든지 인간 남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 아이들도 가치관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심겨진 이 가치관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힘듭니다. 바뀌긴 하는데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심어주느냐? 부모님들이 집에서 심어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포커스가 애들 교육에서 주일학교 교육에서 마지막에 지금 누구로 바뀌냐면 부모 교육으로 바뀌어요.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안 바뀌면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집에 가서 다시 원점으로 리셋해버려요. 모든 영적인 트레이닝을 집에 와서 다 주일날 집에 갔다 오면 애들이 평일날 집에 갔다 오면 지난주 그렇게 가서 아멘 하더니 완전히 또 뺀질뺀질을 봐요. 왜 그랬더니 한 주 동안 부모님이 엉뚱한 세속적인 가치관, 남자가 막 야망이 있어야지 맨날 교회 다니면 시간 벌 이런 식으로 그런 가치관을 배우고 딱 오면 복음도 안 들어가요. 집에 갔다가 지난주까지 아멘하고 막 이런 애들이 다시 또 해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들이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해도
집에 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다시 또 가르치고 리셋시켜버리니까 아무리 한 주에 기껏 만약 15분, 20분이잖아요. 그 시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남은 시간 일주일 내내 부모님들에게 받던 그 영향을 만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어보시는 그 무서운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넌 뭐 했냐?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들이 넌 뭘 배웠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 헬렌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면하실 때 아이들을 제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뭐 주일학교 맡겨두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살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 사주고 어디 뭐 크리스찬 대안학교 보내고 하지만 압도적인 시간을 누구랑 같이 씁니다. 나랑 같이 부모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패턴 그대로 내 아이들이 나를 똑같이 따라온다면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괜찮은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이런 기준과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리로 식은땀에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상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고민들, 또 윤리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파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사시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